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우리 이번 주와 이제 다음 주를 마지막으로 에스더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냐? 에스더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기다리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죠. 막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침내 악한 자 하만이 순식간에 몰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보시면 성경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 의인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형통하지만, 악인의 운명은 뭐라고 말해요? 악인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 믿음이라는 뜻이 여러분 에무나라고 해가지고 견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심판도 견딜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마지막 시험도 견디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마지막까지 붙들어주는 핵심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여러분 심겨져 있지 못하고 여러분 날아가고 흩어지고, 결국에는 악인의 채우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악인의 채우는 멸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강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자 모든 것이 막 반전을 이루어서 이루는 장면 후에 결국 하만이 순식간에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하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완전히 젊은 세대 말로 멘탈이 붕괴된 상태이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가 상을 받을 줄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자기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상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이려고 했던 원수 모르드게가 오히려 상을 받고 높아지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허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자 아내가 유언과 같은 이 예언과 같은 말을 하죠. 당신이 유대인 모르드게를 건드렸으니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이 바로 순식간에 하만이 이 잔치로 다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악인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어려움과 난관은 여러분 몰아치고 순식간에 닥쳐와서 수습할 시간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모든 일의 준비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탄할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지, 준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어려움이 순식간에 닥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면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우리 마태복음 24장 4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깨어 있으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미리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고 지금부터 우리가 여러분 믿음 안에 완전히 준비되어 있어야지만, 여러분 지금의 고백이 죽기 전에 고백이 되고 현재의 나의 믿음이 위기의 순간에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면 그때 준비한다, 대비한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현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있는 것이 위기의 순간에 나의 무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 나의 믿음이 위기의 순간에 나의 무기이고,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지만 위기의 순간에도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내가 그때 기도해야지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에 기도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닥쳐 보셨습니까? 위기의 순간이 막 생각하지 못하게 닥치게 되면 우리가 체력적으로도 고갈이 되고 정신도 다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준비한다는 게 뭐냐? 내가 지금 깨어서 지금 기도하며 지금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내 인생에 앞으로 영적인 위기가 올 때에, 닥쳤을 때에 절대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말씀을 붙들고 사시고 지금부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위기의 순간이 올 때도 믿음으로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언제나 악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요 준비하지 않아요. 언제나 준비하지 못하고 방심하다가 심판이 왔을 때에 한 방에 훅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내 중심에 말씀이 심겨져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여도 내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오늘 제목과 같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한 방에 날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만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위기가 닥쳐오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여러분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항상 깨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볼까요? 항상 기도로 깨어 있읍시다.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안타까워 얘기하세요? 너희가 한 시간도 이 졸지 않고 기도할 수 없느냐?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너희가 지금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깨어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언제나 말씀 안에 여러분 심겨져 있으십시오. 언제나 우리가 이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에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만이 정신없이 준비 없이 있다가 교만에 있다가 정신없이 다시 한번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이번에는 끌려가게 되죠. 그때에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이 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지금 이 말을 왕이 몇 번째 하는 거예요? 왕이 3번째 하는 거예요. 벌써. 에스더야, 너의 소총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줄게. 여러분 지금 에스더가 인내하고 말할 것 같으면서도 인내하고 뜸을 들이자 왕이 그냥 답답해 미치겠으니까 3번이나 같은 말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왕의 퇴로를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그래도 남자잖아요. 남자 상남자 아닙니까? 남자가 칼을 빼면 물이라도 썬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한 번도 아니고 사람들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이 있는 앞에서 3번이나 공개적으로 에스더에게 말을 했으니 이제는 안 들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확실히 이 에스더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인내함과 기다림이 있으면 확실하게 모든 일을 확실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은혜들을 다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인내하고 버티면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냐?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티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 주신 열매가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사소한 문제 같은 것도 금방금방 들어주실 때가 있지만 때로는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지체되는 것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 우리의 인내를 훈련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시험을 당해도 기쁘게 여기래요. 너희가 시험을 당해도 기쁘게 여기라. 왜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함으로 너희가 온전하여 지민이라.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져서 모든 것을 구비하고 온전해지면 그 다음 싸움에서도 승리를 얻는 인격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래 참는 인격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어려우십니까?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버티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우리의 인격을 온전한 인격으로 변화시켜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여자분들, 우리가 가정에서 말하죠. 뭐라고 그래요? 뭐 남편을 보며 자녀를 보며 더 이상 못 참겠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인내해야지 여러분 가정에서도 승리하고 가정도 지키고 온전한 인격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관계 속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더 이상 못 참아요. 끝장내요. 여러분 아니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견딜 때에 관계를 지키고 온전한 인격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매주 제가 말해요. 항상 요놈이 문제예요. 요놈이 문제. 오랜만에 매주마다 해야지 또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요놈이 또 문제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화가 나도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이 참지 못하고 저주의 말을 하고 분노의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칼로 다른 사람을 다 찔러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 도무지 참지를 못해요. 아 목사님 나는 이 말을 해야지 직성이 풀린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믿음의 온전한 인격을 이루지 못하고 항상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의 인내를 배우십시오. 인내함으로 온전한 인격을 이루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에스더가 드디어 왕에게 본심을 말합니다. 본심을 말하는데 3절 4절을 보시면 제가 간단히 요약하면 이거죠. 왕이시여 지금 나와 내 민족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내 지금 생명과 민족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와 내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한 에스더의 말 중에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지금 에스더는 자신의 운명과 민족의 운명을 결속해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에스더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이전에 에스더 4장에서 보시면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 네가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다른 방식이라도 우리 민족을 살리실 거라고. 그런데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다.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여러분 도망치려는 그런 말을 하자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에스더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기다리자 이제는 에스더가 변화되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와 내 민족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이고 내가 죽는 게 나라가 죽는 거예요. 나라가 사는 게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핵심인데, 복음의 핵심인데, 여러분 이게 믿음의 어쩌면 본질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파 같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늘 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도다. 로마서 5장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도 없고 죄 지어도 용서받고 다 끝난 거다. 여러분, 구원파 뭐 이런 이단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은, 이단들은 죄와 나를 분리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 있고 내 안에 있는 죄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없어졌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그대로인데 어떻게 죄만 없앨 수 있어요? 로마서 5장에서 여러분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지만 로마서 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졌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례는 뭘 뜻하느냐? 죽음을 얘기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느끼는 감정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죽었구나. 그리고 나서 로마서 6장 4절,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와 우리가 연합되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가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함께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 5절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여기가 핵심인데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못 알아들을까 봐 사도 바울이 지금 또 얘기하는 거죠.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 따로 나 따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내가 같이 죽는 것이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에 내가 같이 고난당하는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내가 함께 부활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천국에 계실 때에 나도 같이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뭐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좋은 교회, 진정한 교회의 본질도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우리가 다 다른 모습이지만, 여러분, 이 중에 우리가 다 다른 모습이지만 놀랍지 않습니까?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고, 이게 믿음 공동체이고, 여기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청년부 아울리치를 다녀오면서 딱 한 가지 제가 참 느낀 은혜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청년부, 물론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섬겼어요. 막 40도가 넘는 가까운
그 무더위 속에서도 여러분 이틀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 일하고 뭐 페인트 칠하고 벽지 갈고 엄청 열심히 하고 여러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부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남전도회들이 가서 여러분 같이 고생해주고요 고기 구워주고 여러분 장로님들이 직접 가서 여러분 그냥 같이 발로 띄워주시고 그리고 여전도의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같이 가서 또 섬기고 희생하고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이 물질로 또 뒤에서 기도로 후원해 주셔서 제가 그걸 보면서 주님의 몸된 강흥교회가 하나 되어서 여러분 지역사회를 섬기며 여러분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구나, 하나 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마지막 날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고백을 하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이 느껴졌다고. 그러면서 지역교회 목사님들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참 지쳐 있었는데 이 아울리치 우리 강흥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어 다시 목회를 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은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부도당하면 자식들은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어려움이 가족 전체의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승진하면 그게 가족 모두의 기쁨이 되는 거고, 아버지가 병에 걸리면 가족이 다 슬픈 거예요. 아버지가 회복되면 가족이 다 기쁜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가족은 하나라는 거 아닙니까? 연합됨.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에스더가 복음의 본질을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과 나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요, 진리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곳에 나를 집어 던지셔서 여러분 하나 되게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공동체와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 되지 못하고 내가 늘 빙빙 겉돌고만 있다면 절대로 내 신앙의 믿음의 성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고 주님과 늘 하나 되시고 주 안에 거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 될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에스더가 지금 말하는 거죠. 왕에게 드디어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아수르의 왕에게 우리 민족이 죽을 위기에 당할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나와 우리 민족이 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드디어 에스더가 하만의 정체에 대해서 폭로를 합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자 이제 에스더가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완벽하게 준비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기다린 후에 이제 하만이라고 정확하게 에스더가 말하게 됩니다. 근데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이 참 재밌어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돌아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여러분 지금 이제 하만이라고 말하자 왕이 화가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면서 왕궁으로 들어가요. 다시 들어가는데, 그러면 여러분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는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때 왕이 왕궁 후원으로 들어갔을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들어가. 아유 목사님 그것도 모르냐고. 지금 왕이 지금 화장실에 급해서 지금 들어간 것 같다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성경엔 정확히 안 나왔지만 제 생각엔 그랬던 것 같아요. 왕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났는데 심각하게 고민이 생긴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까?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왕에게 있어서 왕후 에스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왕에게 있어서 하만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왕에게 있어서 하만은
자기에게 있어서 나쁜 인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만은 왕의 충신이자 오른팔입니다. 여러분, 그런 충신을 에스더의 말 지금 한마디로 인해서 한꺼번에 막 제거하고 없애버리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둘 다 귀한 거잖아요. 왕후냐 하만이냐 순간적인 갈등이 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 왕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만에게 벌을 내려야 되는데 무슨 벌을 내려야 되지? 여러분, 왜냐하면 하만도 왕에게 있어서 나름 유익을 주는 사람 아닙니까? 왕은 대개 이익을 따지는 사람이잖아요. 이전에 어땠습니까? 이 하만이 은 1만 달란트, 은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액수였어요? 이 페르시아의 1년 예산에 정도 되는 그렇게 큰 돈을 줄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거래를 하던 사람이었고 자기에게 유익이 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세상 만사가 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벌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생각보다 이익에 따라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그래서 갈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역사하세요? 왕의 갈등을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리시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만이 악수를 두는데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 왕이 왕궁 후원까지 안 갔으면 왕이 쉽게 이제 하만에게 벌을 내리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이거 어느 정도 벌을 내려야 되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하만을 죽이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만은 나의 오른팔이고 충신이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결정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순간적으로 왕이 고민하고 생각하기 위해 왕을 이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게 만드시고 잠시 잠깐 자리를 비우시는 상황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아마 하만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때가 내가 살기 위한 마지막 기회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후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막 간청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급하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다 오늘 이렇게 말하는데 아마 너무 급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에스더 앞으로 달려들면서 에스더를 덮친 것 같아요. 막 너무 급하니까 살려달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의도는 뭐 그런 게 아니죠, 사실은. 근데 타이밍이 어때요? 왕이 고민하던 차에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때 이렇게 왕후시여 그러면서 막 살려달라고 했는데 저 멀리서 왕이 돌아오면서 보니까 무슨 장면이에요? 마치 여러분 그 모습이 꼭 왕후를 덮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누구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분이 좋을 수 없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왕이 마음을 바꾸어서 막 분노가 끝까지 치밀게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화가 나서 부하들을 시켜서 이 하만을 잡으라고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장면과 이 모든 상황들도 우연히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왕이 고민하기 위해서 왕궁 후원으로 가게 하신 것도 우연이 아니고 결정적으로 하만이 성급하게 행동하게 만들어서 왕으로 하여금 오해하도록 만든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당 이제 옆에 있던 내시 중 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한 높은 나무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여러분 왕이 그 나무에 하만을 매달라 명령을 내리게 되죠. 결국에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만을 당장 죽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순간적으로 벌어져서 결국에는 하만 자신이 자신이 준비한 높은 나무에 자기 자신이 매달려서 죽게 되고, 여러분 여기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의인은 여러분 살게 되지만, 악인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고 심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힘이나 어떠한 내 능력을 가지고서 교만하게 행동하고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반드시 악인의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만 의지하시고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만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악인의 마지막은 반드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한 방에 날아가고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만하면 반드시 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에스더와 같이 항상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가 교만함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손자병법 중에 상대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상대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상대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래요. 여러분 왜 상대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사실은 교만할 때가 제일 약할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만할 때가 제일 약할 때입니다. 그 말은 언제 우리가 가장 강하게 되고 능력 있게 되냐면 겸손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가 가장 강력한 인생이 될 때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끼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로 끼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도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붙들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깨어서 겸손하게 주님 붙들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자기 자신을 하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잊지 마세요. 언제나 능력은 하나됨에 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빙빙 돌고 있습니까?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 되지 못해서 그렇죠. 복음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 동행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도와 하나 되어 여러분 우리 하나됨을 이룰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의 말씀을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 에스더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야, 사람이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지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무대 뒤에서 숨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악인의 몰락은 순식간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반드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보며 겸손하게 주 안에 거함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는데.